요즘 우리 시대를 사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참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선포된 한 사건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전 국민들이 혼란하기도 하고 또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며 지금 한국의 역사가 어떻게 방향지어 갈지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일어났던 계엄이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루시는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 충만하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또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2장의 말씀, 이 말씀은 모세의 출생과 그리고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이야기, 그리고 떠나보낸 이 모세를 바로 왕의 딸에 의해 구출되게 되고 그리고 왕궁에서 성장하며 장성한 이야기, 장성한 후에 모세가 이집트 군인을 살해함으로 그가 살인자로서 궁을 떠나서 광야에 숨겨진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다 합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한때 잘 나가던 요셉과 250여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급전직하해서 노예적인 삶으로 추락하게 되고 또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창대해지게 되니까 이집트에서는 이 히브리인들을 죽이고 제거해야 되겠다 말살 정책을 펴게 되었고 태어난 아이들은 남자는 다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영 가운데서도 한 가정 레위 지파의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붙여진 이름 모세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3개월 동안 그 부모는 그 모습이 빼어나고 특별해 보여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한 아이, 자기 아이를 죽일 수 없음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 아이들을 남자든 죽이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어쨌든 이 아이는 살려서 민족의 희망이요 소망이 되고자 하는 열망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커가며 현실 앞에서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좌절감 때문에 죽일 수 없어 나일강에 떠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돌봄에 노력은 실패하고 그래서 아이를 떠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돌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의 바로의 딸 돌봄입니다.
그 돌봄은 보다 더 넓고 든든하고 안정스러워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정치인의 손에 양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40이 되어 장성했을 때 결국은 들판에서 이집트 군인을 살해함으로 결국 그는 궁에서 쫓겨나가고 정치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치적인 돌봄도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가 광야에 나가서 숨어 사는 그때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을 만나 결혼해서 살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절 22절 보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게르솜이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내가 이제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바로 영적인 지도자였던 미디안의 제사장을 만나서도 모세를 돌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인간의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국가에서 또한 종교적으로 한 사람을 돌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인간의 돌봄은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정에서 또 정치적인 권력을 차지하며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나라와 그리고 억압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의 노력은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젠 더 이상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의지할 권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얻을 가정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중노동과 고통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고통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돌볼 받은 모든 실패 속에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은 모세 한 사람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미래가 없고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탄식하며 고통에 빠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니즘에 붙들려 있고 여당이, 야당이, 어느 사람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으면 나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시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파하며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탄식하는 것뿐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소식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인간적인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노예 백성 탄식과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절망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새 역사를 이루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의 전환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부르짐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무것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도 없고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는 능력도 어떤 무기도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없을 때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외치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는
구원의 통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길을 열어주신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한편에서는 더 탄식하기를 원합니다. 더 절망하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소망,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절망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 절망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영적으로 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했고 바라봤고 소망했던 아무개도, 권력도, 어느 당도 우리에게 참 미래를 열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구원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어둠과 그리고 절망 속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해방자입니다. 탄식하면 할수록, 실망하면 할수록, 절망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탄식이 없으면 계속 인간의 의지를 의지합니다. 감정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탄식하고 낙심하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 낙심에 붙들리지 않으면 감정에 붙들려서 폭력이 나타납니다. 법을 붙들고 법의 이름으로 악을 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절망하기를 소원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이 땅에는 사람에겐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며 오직 희망은 하나님뿐이라고 그 절망의 탄식이 하나님 앞에 부르짐이 되고 기도가 되는 전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바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부르짖음에 구원의 문을 여시겠다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혼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무엇일까요? 많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개인적으로는 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를 좋아하고 어느 당을 좋아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권력을 잡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도록 권세를 맡은 그를 축복하며 그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루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전환점은 바로 인간의 무기력 속에서 탄식하며 드렸던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뭘까요? 이 탄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탄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리고 조직도 없고 세력도 없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나님만이 길이라고, 하나님만이 생명이라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세상을 향해 탄식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한 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탄식해야 됩니다. 더 절망해야 됩니다.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내가 붙들었던 땅의 것들을 내려놓으며 소망이 없다고 더 좌절하고 절망하며 탄식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였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부르짖을 때 그의 돌봄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신 분입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고통으로 인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대요. 이 들으시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들리는다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들으시다 하는 이 말씀은 경청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서 듣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탄식을 하는지, 왜 아파하는지, 저들이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뭔지 귀 기울여 들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문제에 탄식하고 절망할 때 그 절망과 탄식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뭘 가지고 탄식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구원을 베풀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이 민족과 우리 가정과 나의 삶을 이렇게 고통에 처하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탄식이 폭력이 아니라, 탄식이 비난과 저주가 아니라 탄식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곧 구원의 길이 되셨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탄식하는 소리, 그 탄식의 소리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더 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 절망 끝에서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우리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탄식하며 우리 함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가난한 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탄식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탄식할 때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기억하셨대요. 뭘 기억하셨냐면 24절 25절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24절에 기억한다고 하는 말은 그냥 기억하다, 상기하다, 잊었던 것을 다시 되생각하다, 그리고 상기하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다시 상기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기억한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상기하셨대요. 뭐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상기하셨대요. 바로 탄식하는 이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과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이 백성의 탄식을 들으시고 언약을 이루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생각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셨다고 하는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는 이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기억이 아니라 체험하다, 체휼하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부르짖고 눈물지며 탄식하는 그 아픔을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픔에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서 탄식하며 고통 속에서 절규할 때 하나님도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아파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슬퍼하는 그들을 보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슬픔과 하나님의 슬픔은 다른 거였어요. 같이 슬픔 속에서 아파하고 공감하시고 같이 체험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떠남으로
죄 가운데서 죄의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은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길이 여기 있음에도, 생명이 여기 있음에도, 구세주가 여기 있음에도, 약속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죄 가운데 빠져있어 고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로 인해 고통 속에 빠져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보면 저들이 길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애통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픔은, 이스라엘 죄 백성들의 아픔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아픔은 그 죄의 대가에서 해방되고 구원될 길이 나인데도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들의 아픔, 그리고 우리 민족이 당하는 아픔, 오늘 이 시대가 당하는 아픔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픔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실수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해서 고통 속에서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아픔은 길이 하나님이고 생명이 하나님이고 구원이 하나님인데, 그분께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주장과 그리고 어떤 무력을 통해서라도 이루려고 하는 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지 않아 하시는 그분, 그래서 그 언약을 상기시며 땅을 회복하시고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그 길이 나인데도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여전히 고통 속에 고통당하는 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오늘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분노가, 그 아픔이, 그 절망이 무력과 그리고 분노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향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아파하는 그 백성들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평안이 있는데, 하나님을 구하면 안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눈물 짓고 애통하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그 돌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나와 우리를 보면서 함께 아파하며 주님께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는 탄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아파하셔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파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할 때 그 아픔과 하나님의 눈물은 다른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오늘 이 시간, 나의 아픔, 우리 대한민국의 아픔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길인데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길이신데 하나님의 길을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고 우리 소망의 끈을 붙잡았던 것 다 내려놓고 더 탄식하며 더 절망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나님만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을 베푸신 것 같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의 구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로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세워지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